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경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감사하게 받으며 저희의 믿음 생활에 더욱더 굳건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모세골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따뜻한 환대의 마음과 또 표정과 표현들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모세골 공동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경험한 일은 모세골 20주년 홈커밍데이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20년 12월에 일찌감치 2023년 행사 예고 문자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업무로 바쁘게 지내던 터여서 당시에는 홈커밍데이 행사 예고 문자를 받고 속으로 이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아니 2년 후에 예상하기 어려운 행사 일정을 이렇게 일찍 공지하시다니 역시 조금 다르고 특이한 면이 있다. 기대 반, 의심 반 하며 기다려보기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행사 예고 문자를 받았던 이유는 아마도 약 10년 전쯤에 모세골 목회자 영성 아카데미에 3박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참가했던 이력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편으로 홈커밍의 마음을 안고 참가했던 이번 모세골 20주년 페스티벌 행사는 목회 현장에서 분주하게 또 바쁘게 지내던 저에게 삶의 쉼표를 주관적이지만요 한 3개 정도 이렇게 찍으면서 올 상반기를 보내게 해주면서 또 한 번의 작은 삶의 리뉴얼을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행사 기간 내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따뜻한 환대의 분위기 속에서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한편으로 계속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강과 설교에 집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집중력과 또 성숙한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행사 준비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준비가 2박 3일 내내 시간 내내 느껴졌고 행사 중 서로 협력하는 모습 또 따뜻한 섬김과 맛있는 식사 등이 참여자로 있던 저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호텔 숙소방을 함께 쓰게 된 부산에서 오신 형제님 부부와도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몇 차례 좋은 대화와 식사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었던 조에서의 조별 나눔 시간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을 여는 대화가 이루어져서 그랬는지 모처럼 제가 느껴보는 참 편안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며칠 지내는 사이에 모세골에서 감사편지 한 장이 날아왔는데요. 이 또한 감동이었습니다. 편지의 글귀 속에서 넓고 깊은 섬김의 마음과 자세가 느껴지면서 역시 다르고 참 훌륭하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모세골 공동체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골 공동체 교회 8월 묵상집
오늘 13일 날짜 본문 중 말씀 중 구약 열왕기상 엘리야가 등장하는 본문과 신약 마태복음의 베드로가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하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태복음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처한 사회 상황과 또 신약 마태 공동체가 처한 사회 상황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상황을 오버랩하여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와 상황을 분별하며 믿음에 다시 굳게 서서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인물을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등 여러 소선지서의 인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의 계보에서 모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선조에 서 있는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이지요. 아합 왕 시대는 그 전대 왕인 오므리 왕 시대부터 페니키아 등 그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외교와 경제 면에서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와 발전의 시기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던 삶의 방식과는 더 멀어졌던, 신앙적으로는 오히려 더욱 역행했던 시대였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보다 풍요와 다산의 가치관을 쫓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징해주고 뒷받침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일에 제사장들과 백성이 도매급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신앙적으로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때 혜성같이 나타나서 담대하고 용기 있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연과 인간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라고 외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맞섰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의 기도가 아니라 단 한 명,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으로 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던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이방 제사장들을 완전히 압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그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었죠. 이에 담대했던 엘리야가 주춤하기 시작했고 이세벨의 정치적 기세에 몰려 자신의 계획과 뜻이 펼쳐지지 않자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피했고 급기야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한 채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극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지요. 물과 양식을 공급받았던 엘리야는 그 힘으로 40주야를 겨우 달려가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호렙산 한 굴 속으로 피신하여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난 매우 짧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본문의 맨 앞절 9절과 맨 마지막 절 13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두 절이 비슷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지요. 9절은 굴 안에서 들은 말씀이고 13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한 엘리야가
굴 어귀까지 나와서 서서 귀를 기울여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 사이에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사이에 중요한 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가 먼저 대답합니다. 저는 유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앙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남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의 생명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을 때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까지 하지만 엘리야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났으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것을 막 알아차릴 무렵의 그 순간에 불 뒤에 그에게 다가오는 세미한 소리가 있음을 엘리야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다가오고 계심을 직감적으로 느꼈고 굴 어귀로 나아가 서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엘리야에게 들려온 세미한 음성은 더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은 조금 전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자연현상을 동원하시며 그 자체로 위협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연현상의 위력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거짓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이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현상 배후에 계시며 그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 신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낙심한 채 자포자기하는 엘리야에게 피신하던 길을 돌이켜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몇 절을 더 보게 되면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의 교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람 왕 하사엘과 이스라엘 왕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알려주시지요. 무엇보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50대 1로 맞설 정도로 놀라운 믿음과 용기의 소유자였던 엘리야였지만 그가 삶과 시대를 내다보는 시야는 매우 좁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권세의 위협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적대적 세력 앞에서 그 큰 승리를 거두고도 당시 실권자 이세벨의 위협에 한없이 위축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렵게라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크고 요란한 눈에 띄는 능력이나 초자연적 개입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나 초자연적 현상의 배후에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로 서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 음성을 알아들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결코 미약하거나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과 초자연 현상 뒤에서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포자기했던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신 이 물음이 여러 이유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며 위로와 격려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용기를 얻어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약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빈 들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돌려보내시는 동안 함께 있던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성경은 이 큰 능력을 보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중간에 위치하게 될 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밤 4경쯤 되었을 때 거센 풍랑으로 배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밤 4경이라는 시간은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기도 가운데 머무신 것이 그 전날 날이 저물 무렵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가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후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탄 배를 향하여 거센 풍랑을 거슬러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유령으로 착각하고 놀라 소리 질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다, 에고 에이미,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신 말씀은 에고 에이미, 즉 신의 산에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셨던 그 칭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이 장면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시 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바다 건너 저편 못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자 치유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방치하거나 치료하지 못했던 사람들, 즉 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배고픈 이들을 배불리시고 만족시키시는 일로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거친 풍랑과 같은 자연마저 다스리시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았던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대단하시다, 신난다, 이런 분과 함께 한다니 너무 감격적이고 내가 최고가 된 기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탁월한 스승의 제자로 지내는 것 자체가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신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처럼 놀랍도록 창의적이며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스승을 모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자신도 똑같은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을 깊이 신뢰하니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면 자신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가 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과감한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가 청한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며 오라 명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 쪽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몸을 던지며 따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던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아니라 곁에 부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바닷물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새벽 어두운 시간대도 순간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그는 곧 사력을 다해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요청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요청입니다. 사람 살려, 나를 도와주세요 와 같은 절박함으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이 절박한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유데오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요청에 즉시 응답하시고 안전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보면 제 짧은 인생에서도 군대에서 자대 배치를 받는 그 과정의 혼란 속에서, 그리고 결혼 배우자를 만나는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유학 공부 중에 박사 과정을 진학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목회의 길을 걸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절박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거의 즉시라고 할 만큼 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을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구해 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꾸짖으심으로 들리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고 그 다음 행동 역시 배에 함께 오르시며 베드로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사랑하셨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도 주인을 알아보았던 것이지요. 이제 제자들이 탄 배는 더 이상 풍랑으로 인한 고난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경배했다. 프로스퀸네오 동사를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예배했다고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 몇 곳에서도 병자들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프로스퀸네오 말씀하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 앞에 경배했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태가 속해 있던 믿음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마태 공동체에 대한 고고학적인 정확한 고증은 어렵습니다만 성서학자들 대부분은 이 공동체가 팔레스타인 북쪽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서 지중해 연안에 걸친 그 전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의 출발지이자 또 도착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온 도시에 만연해 있던 곳이었죠. 실제로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고서는 부와 지위를 누리기가 어려웠던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복음사가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깊이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다스리시는 세상에 그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기를 꿈꿨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만을 지칭하셨던 것일까요? 마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 대부분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러한 이들을 어떤 면에서 자극하고 일깨워 주었던 복음서입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신다. 세상에 참되신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희망의 이유가 되신다. 이것을 알려주려는 복음서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은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작다는 것이지요. 삶 속에서 믿음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일컫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게 되었지만 그분이 이 세속의 삶 속에서 마치 아무 힘도 능력도 없으신 것처럼 여기며 무력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 연장선에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의미 없게 느끼는 삶의 반복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쉽게 휩싸이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주고 부추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시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관심을 가지시며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의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자연적 능력을 동원하여 이런 것들에 취약한 인간을 위협하는 그런 부류의 신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거대하고 광활한 우주와 자연현상과 동일시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에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 멀리 인간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관심하시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따뜻함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부와 명예, 풍요와 번영이 인생의 목적이고 길이라고 부추기는 소란한 소리들 속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참 인간의 길은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예배하며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세미한 소리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마태복음의 본문에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로마 황제 숭배 이데올로기에 편승하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난과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기 쉬웠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의 물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은혜롭게 통치하는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풍랑과 같은 자연조차도 선한 능력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창조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부족하여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기 쉽고 또 두려움에 잘 빠지며 쉽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부르시며 다가오실 때 우리를 꾸짖고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이 작은 자여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라고, 또 세상의 헛된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21세기 인류 역사상 과학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한 요즘 과학기술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소리가 만연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전방위적인 인간의 오만함과 또 자신감 속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 가난과 배고픔의 문제를 갖고 사는 우리의 이웃들, 현대사회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삶을 나눌 이웃이 없어 고립 속에 낙심과 절망을 느끼는 사람들의 문제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지고 방치된 어두운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가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맛보고 또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려다가 위축되고 주저앉을 때, 시야가 부족하여 보지 못할 때, 엘리야에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일할 이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려주시며 일어서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이런 저런 일을 경험하며 하나님 낙심하고 또 지치고 주저앉기 쉬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다가오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고 또 주님의 일에 그 일이 어떠한 것이든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